자, 지난주까지 우리 1장, 2장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되게 당혹스러운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맞는 거고 그래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도 아멘이에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다 같이 아멘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다 같이 아멘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저 밖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기분이 좋고 박수 치는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웬걸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도 있습니다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도 임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멘붕이 온 거죠. 왜 우리가 심판당해? 왜? 이 사람들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거기 왜 심판이 임해요? 도대체 아모스라는 저 친구는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냐고요. 3장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들, 맞다 너희들 택함 받은 거. 근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책임이 있는 건 아느냐. 넌 도대체 누구길래 선포하냐고 그러는데 나도 이런 예언을 하는 정당성이 있다. 왜, 뭘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는 타이틀 딱지 아무리 여기다 붙이고 주렁주렁 여기다가 뭘 했네 붙이고 있어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무너질 거다. 이 얼마나 엄중한 경고입니까? 그렇죠? 이제 바짝 긴장이 되시죠, 이제? 사실 교회는 항상 이렇게 바짝 긴장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이래도 저래도 넉넉고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고 교회고. 자, 우리 기껏해야 제가 설교를 길게 해도 25분이고 30분이니까 그 시간만 우리 바짝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1절, 2절 읽어보실게요. 우리 다 안 읽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만 아셨다.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심의 결정적인 사건을 항상 출애굽으로 표현합니다. 알아요. 이스라엘도 그 사실 알아요. 그 사랑 받았다는 거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 받았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셨대요. 야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저기 김혜정 씨가 저의 부인이고 같이 살아요. 제가 김혜정 씨를 안다 그럴 때는 누군가 하면요. 저 뒤에서 두 번째, 저기 뒤에서 두 번째, 저기 조그맣고 똥똥하고 동글동글한 저 친구가 저하고 같이 살아요. 김혜정을 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이름은 김혜정이고요.
원래 살던 집은 럭키 아파트 105동이고요. 엄마 아빠는 저기 김대빈 장로님, 유신희 권사님이고요. 그 안다라고 얘기할까요? 저 친구는 제 비상금이 얼마인 줄 알고요. 여기서는 근엄하게 이렇게 이 가운을 입고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요. 집에 가면은 내 손 안에 있지 하는 걸 다 아는 친구예요. 한 입을 덮고 사는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그리고 뭘 요구하셨느냐 했을 때는 10절, 11절, 15절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다 버려버렸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너희의 죄를 보응하리라예요. 죄악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정의, 공의 이런 거 모르겠어요. 뭐만 관심 있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복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만 양손에 잡아쥐고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임을 잃어버리면요.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요. 소위 말하는 우리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구원받는데 왜 교회만 구원받아 저렇게 사는데 하는 질문들을요. 교회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지위와 권위와 어째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아모스에게 공격이 들어갔을 겁니다. 2장 12절에 그렇게 얘기되어 있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는 거. 아모스 선지자가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당신 그 예언하지 말라. 그 말씀 선포하지 말라. 그런 얘기 교회에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 성도들에게 전하지 말라. 왜? 지금도 똑같이 얘기 듣습니다. 안 그래도 밖에 나가서 힘들고 지치고 다 그렇게 상처받고 교회에 오는데 왜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에게까지 이런저런 소리 들어야 되고 왜 그러냐. 격려해줘야 되고 북돋아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다 그런 것만 들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설교가 그래야 된대요. 말씀의 해석은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대요. 그게 이 시대에도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대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3절부터) (8절까지요) 두 사람이 뜻이 같은데 동행할 수 있겠냐?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약속 없기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어? 아니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쥔 게 없는데 으르렁거리겠냐? 아니요. 놓은 덫이 없는데 새가 거기 덫에 잡혔다는 게 말이 돼? 덫을 놨으니까 잡히지. 그럼요. 전쟁이 난다고 성에서 비상나팔이 울리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있냐? 없죠. 사자가 네 앞에서 으르렁거리는데 무섭지 않은 사람 있냐? 없죠. 다 노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너희 같으면 예언하지 않겠느냐? 예언해야죠. 그래서 나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지 이유를 9절부터 들어주는 겁니다.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수돌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정말 극소수만 건져냄을 받으리라요. 마지막 12절의 표현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세요. 9절에 보시면은 이방 백성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세웁니다. 앞에다가. 첫 번째는 블레셋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이스라엘과 맨날 부딪히고 싸웠던 민족이죠. 애굽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하던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증인으로 이렇게 딱딱 세워놓고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악행들이 얼마나 심판에 합당한가를 증인으로서 증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9절부터 12절까지. 이 사람들이 예배를 빼먹었대요? 이 사람들이 헌금이 부족했답니까? 재물이 부족했답니까? 그런 표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찬송이 서툴렀나요? 아니에요. 봉사가 부족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런 이유와 근거를 하나도 대지 않으시네요. 그럼 9절에서는 무슨 사마리아에서 큰 요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질서입니다. 요란함이라는 것은 무질서예요. 학대는요. 우리 노인 학대. 나보다 힘없어서 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는 거. 아동학대. 보통 학대는 그게 약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강자가 약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런 무질서함과 학대예요. 10절에 의하면요. 궁궐에서 포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폭력입니다. 겁탈이라고 되어 있는 건 강도질이에요. 그걸로 쌓고 있습니다. 그걸로 뭘 만들었냐? 15절에 보면 겨울 궁도 만들고 여름 궁도 만들고 큰 궁들을 짓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고요. 학대하고요. 폭력이 난무하고요. 강도질이 난무하고요. 나중에 5장 가면 뇌물 먹고 있고요. 8장 가면 사업에서는 부정을 저지르고 있고요. 세금 거두는 자들은 더 과징하고 있고요. 반면 소외된 계층들에서는요. 뼈가 빠지는 겁니다. 그 간격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만 그랬느냐? 남쪽 유다도 똑같아요. 이 포악, 폭력 이런 단어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동일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양쪽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걸어놨던 그 나라 안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났던 일들이란 얘기예요. 폭력하니까 우리 단순히 이렇게 때리는 것만 폭력 얘기하지 마십시오. 언어 폭력 이런 거 정말 잘 만든 겁니다. 거짓 증언도 폭력으로 나와요. 성경에.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19장. 이 폭력이라는 단어가 거짓 증거하고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 가지고도 얼마든지 폭력이 가능해요. 단순히 행동이 아니고요. 생각 가지고 사상 가지고 얼마든지 폭력이 가능하다고요. 겁탈하는 것은 쉽죠.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은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됐습니다. 바른 일 행할 줄 알아야 하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바른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너진 걸 보는 거잖아요. 이 사회의 기반을 떠받치고 있는 건 교회고 성도들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바른 일 하는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면요. 이 사회도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싹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요 멸망이에요.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방도를 더 잘 배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요, 오히려 물질주의적이고 향락주의적이고 자기 것만 챙길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 매주 들으면서 뭐 할 겁니까, 우리? 정말 잘 배울 위치와 자리에 여러분들은 매주 있는 거예요. 저는 매일 있습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 오전, 오후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위치와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항상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배우고 나가서 뭘 실현할 거냐 그거죠.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억눌러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요.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에게 횡포에 밀려서 점포를 접어야 되고요. 법을 아는 자는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고 횡령해서 일반 백성들에겐 더 많은 세금이 물려지고요. 돈 많으면 뒤에서 뇌물이 오고 가면서 일이 진행되고요. 결국 자기 일에 충실하고 충직한 사람들은 맨날 흙수저고요. 서울에서 집 살려면 20년 걸린대요. 결혼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쓰고 안 먹고. 사회 전역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700만, 800만이라 그러면 그 안에는 기업가도 있을 것이고 교사도 있을 것이고 의사도 있을 것이고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같이 그냥 직장인들도 있을 것이고 간병사도 있을 것이고 간호사도 있을 것이고 의사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목사도 있을 것이고 사회 각처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할 역할들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는 공의로워야죠. 정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 예비된 심판이에요. 그게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려 버린대요. 오늘 새벽에도 이 부분 읽으면서 설명드렸는데 이걸 말로 묘사하려니까는 힘들더라고요. 자, 위에 한번 그거 좀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저는 이미 보고 왔으니까 그게 어떤 형상인지 알고 틀어줘요. 1번. 브엘세바라에 가면 이게 위에는 아람어고요. 가운데는 아랍어고요. 세 번째가 영어죠. 텔 브엘세바 내셔널 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텔이라는 것은 언덕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고대 도시들이죠. 집 지었던 터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다 또 짓고 또 무너지고 또 짓고 또 무너지고 또 짓고 또 무너져서 언덕같이 된 걸 다 텔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면 텔 아비브, 텔 단, 이런 텔 브엘세바 다 앞에 텔이라고 붙은 거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적 유적지입니다. 브엘세바에 그게 아주 유적이 남아있어요.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라는 도시가 다 무너져 있었는데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다 보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돌들이 벽에도 들어가 있고 집에도 들어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걔네 돌들을 다 빼가지고 그런 돌들만 모아가지고 만들었더니 저렇게 된 거예요. 넘겨보세요. 아하, 4개의 호운드 알터예요. 4개의 뿔이 달린 제단이네요. 다 만들어서 조합을 해보니까 저런 제단의 형태가 나오네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4개의 뿔이 저렇게 사방에 뿔 모양으로 저렇게 깎아서 만든 겁니다. 제단이. 그래서 오늘 보면 제단들을 벌할 때 제단의 뿔들을 꺾어버리신다라는 게 저 얘기예요. 넘겨보시면요. 다 저런 돌이고 이상한 돌이고 벽돌로 저렇게 돼 있는데 그 돌들만 특별하죠. 제단 돌들만 특별하니까 눈에 띈 거예요. 발견하다 보니까. 됐어요.
저렇게 생긴 제단의 형태입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말로 설명하려니까 내 귀퉁이에 여기 이렇게 깎아서 만든 거요. 새벽에는 막 그러고 설명하고 보니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렇게 생긴 예가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브엘세바니까 또 나온 김에 성경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면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사람이 사는 제일 북방 한계선, 브엘세바는 남쪽의 제일 북방 한계선이에요. 그 브엘세바 밑에는 네게브 사막입니다. 사람이 못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남단 사람이 거주하던 지역에 저게 지금 남아 있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제단뿔 붙잡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열왕기상 1장 전체 내용이 다 그거예요. 다윗 왕이 파란만장합니다. 아들들이 있는데요. 맏아들이 누구예요? 암논. 근친상간하다가 압살롬에게 죽어요.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요. 둘째 아들은 길르압인데 이름이 안 나와요. 한 번만 나오고. 그래서 일찍 죽은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압살롬이 뭐 했어요? 그쵸. 아빠 몰아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반역 일으켰다 죽어요. 넷째 아들이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아도니아예요. 이 친구도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드셨고.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하고 제사장 아비아달하고 입을 짝짝짝짝 맞춰서 내가 왕이 되는 걸 니들이 도와라. 그래서 세력들을 막 규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던 충신들은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될 거를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데 저쪽에선 지금 넷째 아비아달이 저러고 있으니 왕이시여 빨리 결단을 내리시고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다윗 왕이 제사장도 부르고 군대 관련된 사람 부르고 다 불러가지고 솔로몬에게 자기가 타는 노새 내주면서 네가 이걸 타고 내려가가지고 왕 즉위식을 해. 하고 속전속결 솔로몬을 왕으로 땅 세워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쪽에 속해 있던 아도니아 이쪽에 붙었던 사람들이 오호? 왕이 지금 저기다가 정통성을 내세워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거 여기 붙어있다가는 목숨 부지 못하겠네? 해가지고 여기 있던 친구들이 슬슬 눈치 보면서 절로 다 빠져나가니까 아도니아는요 순간 반역자가 된 거예요. 왕위를 노리는 반역자. 솔로몬이 나를 어떻게 하겠다? 왕이 되면 날 죽이겠다.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어디예요? 그래서 성전 제단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뭘 붙잡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아까 그거 제단에 4개의 뿔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붙잡고 야 나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안 나간다. 솔로몬이 나 안 죽이겠다고 살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거 내가 듣기 전에는 나 이거 이 뿔 손에서 못 놔. 무슨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상징,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나 살려내라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어요. 안 죽이고 살려줬어요. 그런데요, 오늘 14절에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그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고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버리신대요. 무서운 경고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잘못 드렸네, 예배의 성의가 없고 부족하네, 헌금이 부족하네, 찬송이 힘이 없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들도 제사 드렸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사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재물이나 축적하다가 하나님이 치시는 전쟁이 나고 심판이 임하는데요. 그제서야 두려워가지고 성전 안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며 구원의 뿔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저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데요. 괜히 마음에 찔리고 가책받으니까 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가서 회개해야지. 그리고 나가서는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요. 그 반복이 무한히 일어나는 겁니다. 여긴 뭘로 사용해 먹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구원의 뿔을 붙잡고. 밖에 나가서는 여전히 고리대금업해요. 여전히 직원들 등쳐요. 그럼에도 교회에 와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구원의 뿔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신앙인에 대해서는요, 전혀 아는 관계의 끈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시답니다. 그게 구원의 이 뿔을 다 쳐서 무너뜨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자, 15절만 읽고 마칠게요. 한 번만 더 있습니다.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사실 아모스서 새벽 예배 때도 봤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거 연관을 생각 못 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공의도 정의도 다 무너뜨리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버시고 별장 지으시고 콘도 하나씩 가지시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리라. 참 집이 무너지는 이미지죠. 쌓아놓은 모든 집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미지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마지막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다시 들여다보면 너무나 비슷하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지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우리는 이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고 환란이 오고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부딪혀서 무너지면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셔서 궁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는 이미지하고 너무나 똑같이 겹쳐 보이죠. 산상수훈을 가르치세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들어요, 알아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도 있고요, 교회 가면 직분도 있고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는 전혀 무관해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무너지고 좋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때는 누구도 그 심판 앞에서 견디지 못할 거라고요. 물질을 쌓아놓은 것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을 쌓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쌓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여야 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쌓는 이 예배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든 자세들, 그 모든 것들도 똑같은 원리와 이치란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라도,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부정한 방법과 부패한 방법이 좋아 보이십니까? 그게 당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줄 것 같습니까? 절대 그 길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오늘 있다 없어질 풀과 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불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직하게 공의롭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좀 적게 버셔도요,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는 것이 교회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법입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이제 5장, 4장, 5장 뭐 읽을 거지만요,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릴 것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성도들은요, 주님 전 앞에 나와서 이 구원의 뿔을 붙잡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들으십니다. 그렇게 이 광야와 같이 비바람치는 이 땅을 힘있게 헤쳐나가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방법대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 이대로가 내 가정에서의 일터에서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 없이 정직하게 공의롭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 이대로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경고를 이 시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내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